지금 우리 조국이 울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고난 주간에 조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온통 죽음과 온통 눈물의 소식. 즐거운 마음으로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제 아들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까지 59명이 죽고 실종자 243명.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자녀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들뜬 마음으로 잘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선 아이가 시신이 되어서 춥고 깊은 바닷속을 떠돌지도 모른다. 또 어디 가서 고기밥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가 막혀서 통곡으로도 가셔지지 않는다고 했던 이 부모의 절규가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늑장 구조와 무능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도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느냐라고 대통령께 좀 눈물로 호소하고 싶어서 나섰는데 경찰의 저지를 받고 아들의 명찰을 달고 딸의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나갔는데 경찰의 저지를 받고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다시 한번 오열했다고 그러죠. 사망자와 실종자 외에 구조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서 교감 선생님은 책임을 지고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맸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과 슬픔들.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조국에서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활개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 생전에 이렇게 참 견디기 힘든 부활절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바라기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희생자 가족들 그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마 모든 한국교회들이 전 세계 열방의 한국교회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음과 눈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죠.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단 한 가지 한 줄로 표현해 줘요. 그녀가 7 귀신 들렸었다.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귀신 7마리가 그녀에게 들어갔다는 얘기냐? 물론 디몬 포제스 같은 거냐? 실성한 여자로 귀신 들려 살았었냐? 그 모든 얘기들을 포함해서 완전히 죄에 의해서 망가지고 무너진 모든 삶의 총체, 인간으로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괴로움과 고통 당할 수 있는 건 다 당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패대기 친 삶, 그 모든 총체를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의 마리아였다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막달라라는 지역이 어업도시였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그 지역에서 어부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많은 여인들 이름 가운데 마리아가 참 많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왔는데 아까 영상에 보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정말 처참하게 온몸이 찢기시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며 서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봅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사망에 쏘는 권세, 죄의 공격을 받게 되면 보통 3가지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없어져요. 방향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살고 싶어지지
세 번째로는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뭔가 뜨거운 열정과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 삶의 의미, 그리고 열정. 이게 죄의 공격을 받고 없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라고 하는 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해 주는 거죠. 진리는 삶의 가치와 의미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 삶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삶의 거룩한 열정과 생기 같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이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분이 우리 삶의 가치고 이분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극단적인 상실감과 혼돈과 무력감과 절망과 낙심의 포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일찍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시각이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표현이 길죠. 왜 이렇게 기냐? 이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전날 밤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했던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잃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한 지 사흘 동안에는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그 예수님의 시신에 그 피 흘리시고 찢겨지신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무덤을 갔는데 그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누가 옮겼는지 다 알고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돌을 누가 옮겼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에서 돌문을 움직이고 나오셨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간 겁니다. 돌문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대역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 정치적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말 부관참시 다시 한번 시신을 도둑맞고 시신이 더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혔던, 죽인 사람을 다시 한번 죽이는 누군가의 못된 소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알렸죠.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같이 뛰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뛰기는 먼저 뛰었는데 요한이 먼저 당도했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도망갔고 십자가에서, 요한은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었는지 방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갔을 것이다. 도착은 먼저 했는데 예수님의 무덤 안을 요한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 보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세마포와 두건이 객혀져서 한 군데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아, 진짜 없다. 시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은 시신이 없어진 걸로 알고 그냥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디로 가야 할지 돌아갈 곳을 모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었다는 아픔에 시신마저 훼손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아픔이 더 터지면서 아마 오열로 변했겠죠. 그저 서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마리아의 모습, 이건 뭔가 중요한 것을 상실한 채 무력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이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뭔가 소중한 것을 뺏겼는데 보따리 같은 거 뺏기고 주저앉아서 돌멩이나 흙 집어 던지면서 막 원망해요. 돌 던진다고 그 뺏어간 사람이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려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력하게 그렇게 있는 마리아의 모습, 무덤 밖에 서서 울고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렇게 허무하고 처절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순간에 의연히 대처하는 그런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면. 그런데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달리 갈 곳이 없어도 좋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울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일 수 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더 많이 닮아 있는지도 모르죠.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서 무기력하게 그저 울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는데 거기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천사죠.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서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아마 자녀를 잃고 통곡하는 그런 부모님의 찢어지는 그런 눈물이었겠죠. 천사는 하나님의 부활의 사역을 전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너 왜 우니? 너 어찌하여 그렇게 슬피 우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전형적인 표현인데 마리아의 너무 슬프게 우는 울음에 천사가 주목하는 거예요. 너 왜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울면서 대답했겠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 거기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물으셔요.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나가 더 첨가된 건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봐요. 그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주인의 동산지기인 줄로 압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가져가서 어떻게 하려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갈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대답이었는데, 예수님 몰라본 그런 어리석은 대답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몰라보는 서운함보다는 그 시신을 가져다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다시 무덤에 옮겨놓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리아야. 저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이 대목에 오늘 우리 2014년 부활절에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울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십다. 믿으십니까? 울고 있는 우리 한국을 향해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 아무개 집사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음성은 의심할 여지 없듯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라보니요. 우리말로 하면 주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청록파 시인 박두진 선생은 당신의 사랑 앞에라고 하는 시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행복감을 노래했습니다. 말씀이 뜨거이 동공에 불꽃 튀는 당신을 마주에 앉으리이까 라보니여. 발톱과 손바닥과 심장에 상책이 진 피 흐른 골짜기의 조용한 오열, 스스로 아물리이까 이 상처를 라보니여. 조롱의 짐승 소리도 이제는 노래, 절벽의 거꾸러짐도 이제는 율동. 당신의 불꽃만을 목구멍에 삼킨다면
당신의 채찍만을 등뼈 뒤에 받는다면 피눈물이 화려한 고기 비늘이 아니리이까 라보니요, 발광이 황홀한 안식이 아니리이까 라보니요.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어젯밤에 그 긴 시간 동안에, 고통의 시간에는 짐승 소리가 나를 조롱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조롱의 짐승 소리가 노래가 되었어요. 노래처럼 들려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것처럼 들려요. 어제 절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지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율동으로 보여요. 어제 피눈물과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나에게 황홀한 안식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시인의 표현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새롭게 천지를 느끼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라보니어라고 하는 말은 랍비, 선생님이라는 말보다, 랍비라는 말은 좀 공식적인데 라보니는 좀 더 친근함과 사랑과 존경을 담은 표현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억양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었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한 것은 그녀가 주님을 보았을 때 다시 예전의 생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오해되는 것을 예수님은 막으셔야만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생전의 랍비로서가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글로리파이드 바디,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라. 그러니까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놀랍게 회복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죄의 공격을 받고 무너진 세 가지 부분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과 방향, 그 방향이 다시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무덤에 올라올 때는 무기력하게 왔고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절망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울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나에게 갈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되도록 빨리 마치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생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길, 진리, 생명 잃었다는 것이 한꺼번에 다시 잃었던 것이 다시 되찾이는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죽음과 눈물, 지금 죽음과 눈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데 다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충전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의 초점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내 옆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생생한 체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이 부활주일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기념되는 절기가 아니고,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날마다 기념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공격이 매일같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생명을 매일같이 선포해야 하고,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그 아들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3년간 유대 땅에 머무셨어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12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똑같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12제자들이 행했던 동일한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능력을 더 많이 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게 될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할 것입니다. 뱀을 집을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 그분들의 입에서 간증되는 그런 사실들이거든요. 믿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 이제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가 한 것들을 온전히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에겐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추모 예배를 드려요. 어머니나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기일이 되면 그런 추모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이 단순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계셔서 그저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 이건 부활절을 그저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추모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나요?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뱀을 짚게 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하는 그 능력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돼요. 지금 2014년 부활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힘든 부활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더욱 이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희생자 가족들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럴 믿음이 없습니다. 어제 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수원 안산 지역에 있는 감리교 우리 학생들도 27명이 거기 인볼브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 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고잔일동의 주민들, 특별히 가난했던 사람들, 그 지역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울 여력도 없고 눈물도 말랐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울어주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더욱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 옆에 서서 우리가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게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할 일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된 여인이 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우리가 그들 옆에서 지금은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깨달아지는 날이 올 줄로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나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부터 오는 그 힘,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나락으로부터 지켜줄 힘, 이 부활의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가 불러요. 무덤에 머물러. 얼마나 무기력한 가사인지 몰라요.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여기까지는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힘드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너무나 놀랍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다 같이 사셨네 사셨네